여러분, 오늘은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고통의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아셨다 다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도와주세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나는 잘하고 싶은데 막 갑자기 막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을 때도 있고요. 나는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은데 왠지 모를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찾아와서 하루하루를 우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뻐하고 싶어도 기쁘지가 않고 삶이 우울해서 이게 인생인가 싶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에 이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나도 한번 잘 살아보고 싶어서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뛰고 일한다고 하지만 계속되는 경제적인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떠한 상황권에서 다시 일어나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계가 더 이상 한계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아까 이주연 집사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없는 심장 판막도요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만들어 주세요. 불임의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으로 깔끔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시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하나님 만드신 천지 만물을 바라봐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더 foolish,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가운데는 어리석은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으면 그 죄의 장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도 다가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우상숭배, 동성애, 술취함, 모욕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주술, 분쟁, 시기, 분냄, 불효, 불신앙, 거짓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누가 지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같이 해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그대로 다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본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갈이 찢어지는 저주를 맛보시고요, 발가벗겨지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죽어가는 최고의 저주를 맛보셨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2천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2천만 원짜리가 얼마의 능력이 있을까요? 2천만 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은행에 가서 찾으면요 2천만 원 현찰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요, 이 종이 쪼가리가 무슨 2천만 원이나 되겠어? 이거 그냥 이거 종이 허옇고 그냥 이러네 라고 해서 이것을 돈으로 믿지 않으면요 그건 종이로 끝납니다. 근데 그 종이 속에 있는 2천만 원이라는 걸 믿고 은행에 가서 찾으면 실제로 2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면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너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너의 주님으로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거주로 평생 멸시천대를 받던 한 사람이 어느 날 왕의 왕자로 입적이 되면 그 순간부터 그는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는 거지였지만 오늘은 왕의 아들로 입적이 됐기 때문에 왕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령할 때에 영계가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령할 때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령할 때요 저주가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천군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얻게 되는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의미는
그 체질이 생명 체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의 체질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 체질로 바뀝니다. 아멘. 풍성한 삶의 체질로 바뀝니다. 여러분, 돌감나무는요 아무리 거름을 줘도 돌감을 맺습니다. 그러나 참감나무는요 어떤 악주권에서도요 참감을 맺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우리는 생명체질로 바뀌어서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는 두 번째 축복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어떤 복이 많은가 하면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평안이 없으면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 권력을 거머쥐었어도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권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마음이 평안해야 복입니다. 근데 그 평안은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따라서 하십시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의 삶이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평안은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흉한 소식이 들려와도요 어떤 악습관에 있어서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님 주시는 평강은요 요동치지 않습니다. 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는 사람, 예수님 주시는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받는 세 번째 복이 그와 같은 참 평안을 얻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어떠한 은혜가 임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은 짐승끼리 통하죠? 사람은 사람끼리 통하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과 대화가 통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한 밤 11시 반경에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기도하려고 딱 했는데 이병천 카페에 제일전원교회 사모님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저녁에 또 여기를 들어오셨네. 그래서 저도 답방을 하려고 제일전원교회 카페를 또 들어갔어요. 오래간만에 들어가서 딱 봤는데 거기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마이크를 잡고.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저녁에 10분씩 기도하고 자기 시작을 하면서 학교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내고 잤는데 교회 오려고 봉고차를 탔는데 그 봉고차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한테 그것을 주는 거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네가 힘들다고 푸념하면 되겠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얘가요 손을 부르르 떨면서 이렇게 막 그 순간에 부르르 떨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과 통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받는 복이 네 번째 복이 하나님과 통한다.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나님과 친하다. 이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거를 신통이라 하잖아요. 신통이 되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있죠. 방통. 그래서 신통 방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면 사방이 통한다. 이게 신통방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신통방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면요 이 세상에 겁나는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떨어져 삽니다. 이사를 가더라도요 아무 날 못 가고요 손 없는 날 봅니다. 음력 9, 10일이 손 없는 날이에요.
사통팔달 어디로 이사를 가도 아무 문제 없다. 그래가지고 여기 반월동 SK 뷰 아파트도요, 다른 날은 조금씩 오는데 손 없는 날은 떼고지로 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요, 신통 방통, 하나님하고 통하면은요, 사방 늘 아무 때나 가도 복입니다. 아무 때나 가도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이사 갈 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손 없는 날 안 보고 손 많은 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날 꺼리기 때문에 이사값이 싸. 그래서 저희도 이사할 때 이삿집에다 전화해가지고요, 사람들 다 꺼리는 안 가는 날 제일 싼 날이 언젠가요? 그래서 언제? 예, 저희가 갑니다. 항상 저희는 그런 날 이사를 갑니다. 왜냐하면 신통 방통, 하나님하고 통하면 사방이 통하고요, 어디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언제 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저주의 자리가요, 복된 자리로 바뀝니다. 그걸 예수님 믿으면 그와 같은 좋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으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요, 마음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난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요, 하나님은요, 어떤 병도 치료하십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마음의 병도 치료하십니다. 육신의 병도 치료하십니다.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 어떤 게 더 고치기가 어려울까요? 둘 다 쉽습니다. 하나님은요, 둘 다 치료하십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가능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잖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마음과 육체의 병이 치유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어떤 좋은 일들이 있냐면요, 빈궁한 삶이 부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삶이 부여케 되는 걸 믿으세요.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여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계 역사를 바라보세요. 예수님 잘 믿는 나라는야 부자 나라 됐습니다. 안 믿어주시나? 세계사 공부 안 하셨어요? 예수님 잘 믿는 나라는요 다 부흥하게 됐습니다.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그 나라가 같이 망했지만 진짜 예수님 뜨겁게 사랑할 때는요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우리나라 복 받은 거 아닙니까? 북한이 왜 망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니까 1년에 100만 명씩 굶어 죽어가고, 거기는요 벌거숭이산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재정적으로도 부여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요, 예수님 믿으면은요 손해보는 게 거의 없습니다. 딱 하나 좀 불편한 게 있기는 해요. 일요일 날 놀러 가지 못하고 예배 드리러 와야 된다는 거. 아니, 그게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 정도 불편함 정도 감수하고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그 정도 불편함 정도는 기쁨으로 감수하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부흥하시길 바랍니다. 자유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응답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권세를 들려주세요. 멋지지 않아요? 아까 그 이주연 집사님 간증, 기죽지 않고 딱 써지고, 나는 이석규와 결혼한다. 하나님의 너 토끼 같은 아들 딸 낳는다.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면 나는 다 나았음을 믿는다. 오늘 하루를 예수의 피로 덮너라.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아멘. 그 석규 씨가 저 석규 씨야. 아까 그 간증을 듣는데 막 그냥 울더라고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닐지라도, 이것이 다 맞지만 서로 이게 다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할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손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옥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지듯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너무 끔찍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지언정 절대 지옥에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농담 한마디도 못하셨던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주변에는 죽어서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와서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참고 삼을지라도 한마디 농담을 한마디도 안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지옥에는 가지 마세요. 사실 오늘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늘 한영원 사랑 예배 한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분들, 예수님 안 믿는 분들한테 이 얘기 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거 한영원 사랑 예배 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으니까 꼭 예수님 믿고 지옥에는 가지 마시라고.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천국 가시라고. 아멘. 여러분, 김수영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이 경찰 공무원인데 굉장히 완고한 분이세요. 딸이 셋이 있는데 교회 열심히 다녀요. 예수님 잘 믿어요.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딸하고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몇 번 가보더니 이씨 나한테 교회 가려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무슨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러면서 세 딸하고 아내를 엄청 못 살게 굴었어요. 막 스트레스 엄청 줬어요. 얼마나 완고한지. 그 딸들이요 따로따로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합심해서 기도한 게 따로따로 기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똑같은 기도를 했더래요. 따로따로 기도를 했는데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너무 완고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제발 좀 나를 봐서라도 우리 아버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꼭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딸 셋이 약속인 한 것처럼.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높은 데서 떨어지셔가지고 혼수 상태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3일 만에 깨어나셔가지고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힘들어. 물 좀 새겨줘. 나 지금 못 가. 지옥이 어떤 것이었어요? 지옥의 노동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아, 노동해요? 예.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더 힘이 더 하면 할수록 힘이 차는데 그 땀 한 방울 떨어진 땀 한 방울 목에 축여줬으면 하는데 물도 없고요.
안 죽여줘요. 더 채찍질해요. 더 힘든 고난을 더 채찍해요. 아유, 생각만 하고, 아이고, 어지러요. 아유, 거기를 뭐, 가면 안 돼. 누구든지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믿고, 천당 가야 돼요. 거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여럿이 갔는데, 우리 옛날 삼천기역대 가는 것처럼, 네. 내려갔는데, 보니까 선뜻, 이 길은 아니라는 것을 감지가 되더라고요. 일로 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때려먹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채찍질 하는 것도 아니고, 발을 옮기려고 하니까 사지가 벌벌 떨리고, 발길을 막아요. 이쪽으로 가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그죠? 여럿이 가는 길로 막 그냥 빨려 들어가요. 내가 그 길을 좀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못 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못 가게 돼 있어요. 그 헛된 길. 지옥은 싫어요. 나 지옥은 싫어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꼭 천당 갈래요. 생각만 해도, 어찌래. 떨려. 이것을 저희가 다른 분들한테 간증으로 이렇게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보여줘야죠. 그래야 천당에 가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테이프를 볼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을요? 네, 누군지는 모르지만. 절대 바르게 믿으라는 거. 하나님 곁에 가려면 꼭 하나님 믿고, 꼭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네. 절대 헛된 정신을 가지고. 임종하시기 전 며칠간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저 이제 천국 가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계속했다 그래요. 이게 2007년 1월 10일 날 본인의 허락을 받고 찍은 거고요. 그로부터 18일 후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임종하신 후에 이분의 모습을 보았는데 매우 평안하고 웃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진실하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지옥에는 가지 마십시오. 꼭 예수님 믿으세요. 꼭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꼭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안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만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간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여기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있더라도 꼭 예수님 믿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옥에는 가지 마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못하시는 분이 꼭 예수님을 믿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노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